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밝히는 말씀의 등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등반 예배가 있고요. 또 교회 학교 교사 임명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누구나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나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격려와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로 임명받게 된다는 것은 교회 한 직분을 맡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봉사의 한 사람으로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세워나갈 언약적 사명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요. 우리하고는 뭐 상관없겠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모두가 다 교사입니다.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이 교회로 이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것들이 사회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교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말씀 양육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매 순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교사로 임명받게 되는 우리 신입 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교사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임명받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의 우상 던지든지 많지만 그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는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아하브. 이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 아주 매우 친밀한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지식으로 얻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직접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과 언약 관계로 나와 너는 부모와 자녀 사이야. 이런 언약 관계를 그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처럼 어찌 보면 아버지와 연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 인격체로 내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너는 최선의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성품을 가지고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최선의 선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 교사가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을 새긴다. 이거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는 자신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교사로 임명받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그 교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성경 말씀에서 위대한 인물들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될 때는 은혜를 입은 삶에서 자기들의 꿈을 키우는 어떤 하나의 청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먼저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또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를 보면서 하나의 꼴을 얻고자 합니다. 모델을 삼고자 하는 거지요. 아, 나도 부모님 닮아갈 거야. 나도 선생님 닮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을 담고 싶어 할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품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교사로 부름받은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교사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반복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그 말씀, 이제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샤난이란 말입니다. 샤난. 이건 뭐냐면 날카롭게 한다, 반복하여 새겨 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카롭게 하고 반복해서 새겨 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한번 알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칼날을 갈듯이 계속해서 연마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 깊이 새겨질 때까지 여러 번 계속해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들을 새겨 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이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약속하면 쉬운데 언약이라는 것이 쉽진 않아요. 언약은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것을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소통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언약 관계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는 언약 관계임을 알려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가르치냐 이거예요. 언제 가르치냐. 오늘 말씀에 있었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무슨 말입니까? 항상 언제든지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삶의 모든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한 번씩 보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이 생활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단체 채팅창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이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올려주고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사랑의 손길이 있어.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아이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마음에 턱 걸리는 것이 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단체 채팅방인데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제 마음이 무거워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그러한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교사로 임명받긴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만 그냥 시간 때우는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아이들과 교제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항상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로 부름받아 교사로 임명받은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한 번만 딱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린아이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말씀 교육의 장으로 삼고 인내와 사랑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심어주게 될 때 아이들이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도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오면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실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머리에 탁 손 얹으면 막 뿌리치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할아버지가 웬일이야, 왜 이래, 이상한 짓 하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겠죠. 부지런히 가르치다고 하는 것은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오늘은 기도를 안 해줘. 할아버지 오늘은 왜 기도 안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하고 반복하게 되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들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고요. 그것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맡겨진 역할을 따라 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사는 가정이나 교회나 일상을 통해 연결해주는 빛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빛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여줘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여지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인다. 이것은 율법을 기록한 작은 상자를 몸에 지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항상 말씀의 인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고요.
미간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것이 항상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서 긴밀하게 부착시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착 부착시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죠. 그럼 이것을 이제 교사는 이것을 일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빛을 이어주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착 달라붙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잠언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도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집 안에서도 그렇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도 그 말씀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에 보면 문설주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사람의 장자라든지 또 짐승의 초태생이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한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문설주지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의 바깥문이 아니라 한 마을이나 도시의 그 바깥 입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뿐 아니라 도시 전체 안에서도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집을 출입하거나 멀 다른 지역이나 타국으로 떠나갈 때라든지 돌아올 때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거하는 삶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닮아서 자기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학교 안에서만, 교회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통을 열어주는, 빛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관계들이 참 많잖아요. 학교도 있죠, 교회도 있죠, 학원도 있죠, 또 친구 관계도 있죠.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것을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파수꾼이 바로 교사라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파수꾼의 역할, 그것이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이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기준 속에서 때로는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교사 역할은 마치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가정과 학교,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준행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임명받게 되는 교사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인 것을 입증하는 분명한 길은 잘 다듬어진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는 거룩한 생활에 있습니다.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2장 26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했거나 성숙했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사임을 증거하는 신앙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사들만이 이 시대와 또 이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사들에게 당부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가르침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내 가르침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본이 가르침의 완성이죠. 이것을 여러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삶 속에서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당부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경험되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바른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교사는 단지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우리도 함께 교사와 동역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교사들을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사들은 신이 나서 본인들의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양육하게 될 때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나는 교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동역자다. 그 동역자 의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갖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교회학교가 왕성하게 부흥되어지고 배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정의합니다. 교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입니다. 교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빛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그 열방에 비춰지게 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밝히는 말씀의 등불로서의 사명, 이것을 멋지게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